유다의 왕 히스기야 왕이 죽고 난 뒤에 유다 왕국이 멸망하기까지는 한 100여 년 정도 걸렸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나라가 멸망당한다고 하는 것은 그 다른 나라에 의해서 침략을 당해가지고 나라에 있던 것들을 다 뺏긴다고 하는 것은 참 슬픈 일입니다. 근데 이런 과정을 히스기야 왕 이후에 위대한 선지자로 부름받은 예레미야가 그 과정을 다 겪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좋은 일이 있으면 참 좋은데 아주 불편하고 힘든 일을 겪었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죠. 나라가 점점 쇠하게 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예레미야 선지자가 쭉 받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이 나라가 좋은 일이 있든지 흥왕하든지 또 나라가 쇠퇴하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늘 받으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은혜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어떻게 말씀하시나? 하나님은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 어떻게 말씀하시나? 또 우리 인간적으로 봤을 때 좋은 상황 가운데 어떻게 말씀하시나? 그런 선지자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귀 기울이시는 영안이 띄어진 그런 하나님의 종들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 어떠한 상황에 닥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종들이에요. 영적으로 바르게 깨어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에 마더와이즈의 주제는 동행이에요. 45 이후 되신 그런 여자분들이 와서 마더와이즈를 공부하게 될 텐데 45세 이후에 지나면서 여러 가지 가정에 어려움들이 있어요. 부모님들을 잘 모셔야 되고 또 가정의 자녀들을 또 잘 챙겨야 되고 그런 과정 가운데 원치 않는 여러 가지 불편한 일들이 벌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질병에 걸린다든지 경제적인 상황이 어렵다든지 혹은 가정에 큰 아픈 상처가 있다든지 혹은 생각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진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참 쉽지 않습니다. 인생이 쉽지 않은데 그 쉽지 않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 우리 예수님과 동행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 우리가 힘든 여러 가지 과정이 있지만은 그 과정 가운데 누구와 같이 걷느냐, 누구와 같이 지내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것이라 말이죠. 주의 은혜 가운데 이 새벽에 깨어가지고 이 첫날 새벽 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누구와 같이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고 사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로 그랬습니다. 그 나라가 점점 기울어져 가는 상황을 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과 깊은 동행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기원전 586년에 멸망하게 됐는데 이 100여 년의 그 상황 가운데 55년은 므낫세가 통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멸망을 앞둔 50년 동안 100여 년의 생활 가운데 므낫세라고 왕이 55년을 통치했고 그 멸망을 직전에 둔 그런 50년 동안은 6명의 왕이 통치하게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아몬 왕은 2년 통치했고 요시야 왕은 31년의 간의 통치 기간을 가졌고 비교적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하면서 통치 기간을 많이 가졌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여호아스라가는 왕은 3개월, 요아김은 11년 정도, 요아기는 3년 정도 통치하게 됐고 나라가 멸망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시야 왕 때
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요시야 왕의 개혁은 계속 후대 자손들에게 영적 부흥의 그 개혁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너무나 역사 가운데 안타까운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상황 가운데서 요시야 왕 13년에 기원전 627년에 부름받았던 예레미야는 40년 동안 5명의 왕들이 통치하다가 예루살렘 성이 망하게 됐을 때 그 유다 왕국의 멸망을 지켜봤던 분이었어요. 그 유다 왕국의 멸망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 심판의 몽둥인 바벨론에게 우리가 항복하고 그 가운데서 회개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라고 예언했다가 매국노라고 칭호를 받게 되고 너무나 억울하게 말이죠, 우물 속에 갇히게 되고 죽음의 위험까지도 경험했던 그런 예레미야 선지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다 영적으로 깨닫고 바른 영적인 말씀을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7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심판의 몽둥인 바벨론의 통치를 받을 것이다, 그런 예언의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달게 받고 회개해야 된다, 그 예언의 말씀을 하셨을 때 다니엘 선지자가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서 70년이 거의 찼을 때 회개하게 됩니다. 조상이 지었던 죄를 회개하고 본인이 지었던 죄도 회개하고, 그러면서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뒤에 이 이스라엘이 본국으로 다 돌아오게 됐고 해방받게 됐고, 본국으로 돌아왔을 때 꿈꾸는 것 같은 그런 은혜를 체험했던 역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있든지 간에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어려움을 겪었을 때 선각자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집중하고 기도 많이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선교사로 오셨던 헐버트 선교사를 중심으로 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하는 국가가 될 것이다, 그런 예언의 말씀을 했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 30년 뒤에 이루어지고 주의 은혜 가운데 대한민국이 독립하게 되고 기독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로 바뀌어지게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좁은 시야를 가지고 내 문제만, 내 가정의 문제만 그것이 아니고, 우리 선각자들은, 신앙의 믿음의 선배님들은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귀하게 쓰임을 받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큰 비전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 영생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쓰시겠다고 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영안이 띄어지고 눈이 확, 억압받는 가운데서도 눈이 확 띄어져서 그렇게 주의를 감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지는지 몰라. 예레미야 예언서를 읽으면서 마음이 영적으로 뜨거워지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다가와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첫째,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시냐면 예레미야를 알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5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를 알았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했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대통령을 알고 있어요.
근데 대통령은 우리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요, 우리를 다 알고 계세요. 속속들이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신 분이라 그랬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우리의 머리털을 셀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알되 그 머리털까지 다 세신받은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저희 어머니도 저를 잘 알아요. 제가 음식 먹을 때 뭘 좀 이렇게 불편하게 먹으면 벌써 장이 안 좋아서 좀 속이 불편하고 그러면 금방 뭘 먹어서 그렇다 하고 다른 음식을 또 만들어서 주시더라고. 이게 그렇게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머니가 아는 것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 나를 더 많이 알고 계시고. 그래서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메시지가 내가 너를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명한 사람을 아는 정도, 그러나 그 사람은 나를 전혀 모르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다스리시고 세계를 움직이시는 그런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런 분이 말이죠, 나를 아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세밀한 부분까지 다 알고 계시고 내 몸의 세포 조직까지 다 알고 계시고 면역력이 어디가 불편한지 어디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시고 무엇을 먹어야 좋을지, 무엇을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어떤 것이 더 귀한 것인지 다 알고 계신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시편 139편에 다윗이 어제도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나를 만드시되 아주 신묘막측하게 만드셨다. 내 내장을 지으셨다. 이렇게까지 고백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살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거 다 만드시고 내 속 깊은 것까지 다 알고 계시고 내 뼛속까지 다 알고 계시고 그 내장을 다 만드시고 그런 하나님이시다. 우리 사람 속을 다 겉으로 안 보이니까 모르지만 하나님은 만드신 분이 우리 속을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그랬어요.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구별하신 분이라 그래서 내가 너를 성별하였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별하였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별한 존재로 만드셨다고 하는 사실을, 성별한 존재로 만드셨다, 거룩한 존재로 만드셨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클레시아가 구별된 자들이 모인 곳이에요. 구별된 자들.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거룩하게 만들었다, 성별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성별하신 분이시오. 우리를 구별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존재로. 지금 세상에 말이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안 드린 사람이 더 많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 드린 사람은 거룩한 존재로, 구별된 존재로 주님 전에 와서 그 영에 이끌려서 오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전에 와서 내가 예배 드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영에 이끌려서 오는 은혜의 거룩한 구별된 존재로 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세 번째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너를 선지자로 세웠노라.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나님이 지금 너를 알았다, 또 구별했다, 너를 왕같은 제상으로 삼았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너를 선지자로 세웠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웠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자로서 세웠다, 이렇게 선포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답이야. 그게 답.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전에 와서 이렇게 새벽을 깨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복음 전환자로 세웠다. 그럼 그게 답이야, 그게 답. 그렇게 세움을 받은 거야. 나 아닙니다. 나 못합니다. 그거 다 소용없어.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보내시는 하나님이에요. 보내신 하나님. 선교사로 보내듯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듯이 또 많은 사람들을 선교사로 파송하듯이 보내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듯이 그렇게 미션을 감당하게끔 보내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세계 만방에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이 선포돼야 돼요. 세상에 많은 정보들이 있지만은 그 정보 가운데 정말 중요한 진리의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그 우물한 개구리에 살고 있었던 그런 우리 대한민국, 은둔의 나라, 말 표현이 은둔의 나라라 그랬는데 대한민국이 일제시대 때 이전에 말이죠. 은둔의 나라, 알지 못하는 나라. 아주 그게 말은 그렇지만 제대로 듣지 못하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한 나라. 불쌍한 나라, 그런 나라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나라를 건져내려고 애쓰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축복 가운데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듣지 못하면, 제대로 듣지 못하면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볼리비아 가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해도 사람들이 받지 않는데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그러나 때가 되면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받고서 아주 영이 바뀌어져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갈 때 세상을 다 변화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단 말이죠.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명령하시는 하나님이시에요. 내가 너희를 7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담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에요.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8절에 보니까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오. 예레미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주의 품으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가정이 구원받으려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이 영이 변화돼야지 구원받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그랬어요. 9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그랬어요.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그 입에 두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의 악한 말은 다 제거해 버리시고 하나님 말씀을 그 입에 두고 사시는 은혜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 입에 두고 하나님이 그 입에 주신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을 통해 가지고 이 말의 권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10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 그 말의 권세의 힘, 이게 얼마나 큰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자꾸 축복의 말을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불편한 일이 있더라도 자꾸 그렇게 상대방을 복을 내려주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제 인생도 뭐 한 6학년 5반밖에 안 살았는데 한 100살 정도 산다 그러면 한 3, 40년 정도는 이제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단 말이죠. 말할 수 있는 기회. 그동안 뭐 할까? 자꾸 축복해야 되겠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말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복음 전하는 그런 삶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때가 되면 우리 육신의 장막을 벗게 될 텐데 그 전에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열심을 다해서 주의 사랑을 전하시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시고 축복의 말씀을 전하시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귀한 선택받은 부름받은 파송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예레미야처럼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교회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이 상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죽어가는 영혼들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이 황폐해진 영혼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